복이 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함을 받을 것이다. 긍휼이 뭡니까? 긍휼의 다른 말은 자비예요. 긍휼이라는 것은 곤궁에 처한 사람들에 대한 동정입니다. 윌리엄 바클레이는 긍휼의 히브리어 단어가 다른 사람의 내면을 꿰뚫는다, 또 다른 사람이 경험하는 것을 느낀다라는 의미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갖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아픔을 내가 생각하는 거예요.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대로, 그 느낀대로 그를 위해서 뭔가를 행하는 것이 바로 긍휼이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대로 다른 어떤 사람들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는 것처럼 행동하고 생각하고 바라는 것이 바로 긍휼입니다. 그런데 긍휼은 어원이 근원이라고, 죄송합니다. 근원이 있습니다. 긍휼의 근원은 다 사랑이죠. 은혜와 긍휼 둘 다 하나님의 사랑을 반영합니다. 근데 은혜는 우리의 죄성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라고 그랬고, 긍휼은 우리의 비참함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라고 했습니다. 사실 죄성이나 비참함이나 같은 의미지만 조금 이제 다른 것은, 긍휼은 그 죄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비참해진 거죠. 죄로 인해서 우리가 너무너무 불행해진 거예요. 그렇게 비참하고 불행한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반응, 그것이 바로 긍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긍휼을 언제 느낄 수가 있냐면, 여기 이제 부모들이 있겠지만, 부모들이 자녀를 양육할 때 정말 긍휼함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중에서도 자녀들이 아프다 그러면 그 아픈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아픈 아이가 정말 빨리 낫도록 그런 마음 기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아이의 옆에서 물을 따라주고, 열이 나면은 수건으로 이렇게 감싸주고, 그런 걸 여러분 아마 다 아실 겁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잠도 못 자죠. 아이가 이렇게 뒤척뒤척하면 자기도 일어나고, 그 가운데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차라리 내가 아프면 좋겠다. 차라리 내가 아프면 좋겠다. 아마 영적인 부모의 심정을 가진 분들도 이런 생각을 한두 번 해봤을 거예요. 정말 사랑하는 모건이 그렇게 아프고 힘들 때, 하나님, 차라리 제가 아프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을 거예요. 저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 성도들을 보면서 차라리 제가 그런 불행을 당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기도를 또 함부로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런 마음은 늘 있어요. 그렇게 사실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게 긍휼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긍휼을 가지셨어요. 저와 여러분에 대한 긍휼을 하나님이 가지셨어요. 왜 예수님의 제자가 긍휼해야 될까? 제가 한번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을 먼저 받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긍휼을 먼저 받았어요. 그런데 삼위일체 하나님에게 긍휼을 받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성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셨어요. 구약성경 출애기 33장 19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아멘, 뭐를 베푼다? 긍휼을 베푼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먼저 긍휼을 베풀어 주셨어요. 성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죠.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말이 곳곳에서 복음서에 나오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36절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 같이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로라. 그래요.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정말 불쌍한 거예요.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그렇게 고생하고 기진하다고 그랬는데 힘이 다 빠져가지고 힘이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자기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저는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죠. 로마서 8장 26절 다 같이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아멘.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대요. 왜? 불쌍히 여기시니까. 불쌍히 여기시니까. 참,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내 능력보다, 내 힘보다, 내 건강보다도, 내 열심보다도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긍휼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가 의심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가 있죠. 정말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나,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긍휼히 여기시나,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기시는 건가? 우리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는 건가? 참, 이 현상을 볼 때, 눈으로 볼 때는 그런 확신이 사라질 때가 있어요. 미국의 오클라호마의 작은 마을 출신 한 소년이 실수로 소년원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소년이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후회도 되고 내가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런데 부모에게서 편지가 안 오는 거예요. 편지가 안 와요. 근데 그도 그럴 것이, 옛날에, 지금도 미국 사람들 중에는 문맹자들이 꽤 있습니다. 이 오늘이 참 한글날인데 한글이 얼마나 훌륭한 글인지 몰라요. 간혹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서도요, 우리나라 사람 중에서도 이 문맹자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미 이사당 같은 데는요, 글을 모르는 친구들이 있어요. 미군인데도. 우리는 미국 사람이면 다 영어 할 줄 알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 뭐 그 옛날에 부모가 글을 모를 수가 있죠. 그래도 불구하고 마음이 너무 섭섭한 거예요. 야, 정말 우리 부모가 나를 불쌍히 여기는가, 나를 긍휼히 여기는가, 나를 사랑하는가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혹시 나를 포기한 건 아닌가. 그런데 석방 시기가 다가오자 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 소년이 부모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어떤 편지를 썼냐면, 자기가 이제 고향 가는 기차를 타면 그 기차가 자기 집 뒷마당을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부모님이 자기를 용서하고 그리고 자기를 받아들일 수 있다면 우리 집 마당에 있는 사과나무에 노란 리본을 매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편지를 쓴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 리본이 매달려 있으면 부모님이 나를 용서한 걸로 알고, 만약에 그게 없다면 부모님이 나를 용서하지 않은 것으로 알겠습니다. 석방 시기가 다가왔는데 편지가 안 오는 거예요. 그래도 편지가 안 오는 거예요. 마침내 석방이 됐습니다. 소년원을 떠나서 고향행 기차를 탔습니다. 마을이 가까우자마자 점점 가까이 오니까 마음이 너무 쿵강쿵강하고, 그야말로 어쩔 좌불안석인 거예요. 그래서 자리를 옮겨 앉았습니다. 자리를 옮겨 앉아서 곁에 있는 승객에게 자기 얘기를 다 했어요. 그리고는 제가 감히 창문 밖을 내다볼 수가 없습니다.
제 대신 내다봐 주시겠습니까? 그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기차가 자기 집 앞마당, 뒷마당을 지나가는 거죠. 기차가 그 마을에 도착해서 그의 집을 떠날 때 그 곁에 있는 승객이 갑자기 소년의 어깨를 감싸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무가 리본으로 덮여서 온통 노란 물결이네. 이것이 바로 긍휼이에요. 저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큰 긍휼을 베풀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십자가죠, 십자가. 여러분이 하나님의 긍휼이 의심이 되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정말 우리 가정을 불쌍히 여기시는가? 의심이 되십니까? 그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보죠. 온통 세상이 십자가로 가득하고 있어요. 십자가의 물결이 우리 가운데 계속 흘러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어요. 십자가의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긍휼, 또한 갚을 수 없는 긍휼을 받았기 때문이죠.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일반 달란트 빚진 종과 백타넬은 빚을 이제 줘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1만 달란트 그 빚진 사람, 그 사람이 갚을 수 없는 긍휼을 받은 거예요. 사실은 자기는 100데나리온, 겨우 우리 돈으로 하면 한 2, 3만 원밖에 안 돼요. 그 돈을 받아야 되는데, 하지만 1만 달란트는 갚을 수 없는 돈이에요. 갚을 수 없는 그 돈을 자기는 부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갚을 수 없는 긍휼을 받았는데 조금 긍휼을 베풀고서 그걸 가지고 생색을 냅니다. 갚을 수 없는 그런 죄 용서를 받았는데 용서하지를 않는 거예요. 참,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세상 사람들 같으면 정말 술 한잔 마시고 괜찮다라고 하는 거를, 그걸 그냥 그 조그만 걸 가슴에 담고 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게 과연 예수가 그 안에 있는 것입니까? 갚을 수 없는 긍휼을 받았는데, 그런 용서를 받았는데, 남편이 조금 잘못했다고, 아내가 조금 잘못했다고 용서를 안 하는 거예요. 친척과 친지 중에서 원수된 사람들이 꽤 많더라고요. 보니까 꽤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원수된 사람들이 있어요. 긍휼을 모르는 사람, 긍휼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죄로 인해서 비참해졌습니다. 정말 구제불능의 사람들이 되었어요. 그런 저 여러분을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갚을 수 없는 긍휼이에요. 갚을 수 없는 긍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긍휼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는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 여러분, 이것을 오해해서는 안 돼요. 제가 그래서 존 스타트 목사님의 그 말씀을 거기다가 적어놨습니다. 우리가 긍휼이라는 공로에 의해 긍휼을 얻을 수 있으며 용서라는 공로에 의해 용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칫하면 내가 용서하면 내가 용서받는, 그거 아니에요. 이미 용서받았기 때문에 사실 용서해야 된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 한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를 얻을 수 없으며, 또한 만약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죄를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죄를 회개했다고 주장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걸 지적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내가 긍휼을 베푸니까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준다가 아니죠.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니까 내가 용서받았다가 아니에요. 자칫 잘못하면 주기도문도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고 우리가 말씀을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내가 긍휼히 여긴다라는 것은 내가 긍휼함을 받았다라는 것을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용서를 한다라는 것은 내가 용서를 받았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했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죄를 회개했다라는 것을 그렇게 보여주는 거죠. 만약에 내가 용서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내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말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그러한 증거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긍휼히 여기시는지 몰라요. 저는 그 긍휼을 복음서에서 많이 발견하게 되는데, 예수님이 나인성에 들어가셨을 때 거기에 한 과부의 그 아픔에 긍휼을 베푸십니다. 여러분, 참 과부는 우리가 늘 관심을 가져야 될 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과부에 관심을 가지시죠. 그런데 이 과부가 남편마저 잃었는데 아들까지 잃게 된 거예요. 아들이 죽었습니다. 장례식장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장례식장을 만나신 거예요.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 장례 행렬에서 여인을 만나시고 불쌍히 여겼다고 그랬어요.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누가복음 7장 13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긍휼을 베푸신 거죠. 울지 말라 하시고, 그리고 여인의 아들을 살려주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내 아픔을 내 아픔처럼 여기는 한 사람이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파할 때 정말 나처럼 아파하는 한 사람이 있나? 부부가 그런 존재입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목자가 그렇습니까? 여러분 교구 목사님이 그럴까요? 맞습니다. 참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내 아픔을 털어놓고 내 아픔에 동참할 수 있는, 동정할 수 있는 한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중에는 목사님, 저는 그런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저에게는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거죠.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그 아픔을, 비참함을, 불쌍함을 동정하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거죠. 우리가 뼈아픈 눈물을 흘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무거운 짐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비참하고 탄식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눈물을 흘려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긍휼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라는 것은, 여러분, 나는 긍휼히 여기는 걸 한두 번밖에 못하는 거예요. 계속 못합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것보다 더 큰 행복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면 대통령이 불쌍히 여기는 것과 비교가 안 됩니다. 이 세상에 어떠한 권력 있고 힘 있는 사람이 여러분을 불쌍히 여긴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만약에 이건희 회장이 여러분을 불쌍히 여긴다면
그 금일봉 내려주면 금일봉이 얼마나 될까요? 굉장히 클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긍휼은 그런 긍휼과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자비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 긍휼이 얼마나 넓겠습니까? 그 긍휼의 두께가 얼마나 두껍겠습니까? 그래서 그 긍휼이 계속 흘러나오는 거예요. 물론 지금 나는 힘듭니다. 건강을 잃을 때도 있고 사업이 참 너무 어렵고 우리 성도들 중에서는 부채 문제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자녀의 문제 때문에 늘 눈물 짓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의 긍휼이 나에게 임하고 있는가?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의 긍휼은 우리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긍휼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의 긍휼이 없다면 우리가 그냥 기도하는 것은 비나이다 정한수 한 그릇 떠놓고 하는 것과 뭐가 다를 게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덧입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긍휼을 베푸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긍휼히 여길 수 있습니까? 저는 두 가지로 한번 적용을 해봅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불쌍하게 여기라. 불쌍하게 여기라. 여러분, 긍휼은 행동이에요. 행동. 긍휼은 아까 말하는 대로 내가 어떤 사람의 고통에 동참하는 건데 그냥 생각만 하는 것도 사실 대단한 거죠. 요즘에 사람들은 생각도 안 합니다. 그렇죠? 그냥 거들떠 보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생각하는 거, 내가 그런 마음과 느낌을 갖는 것도 긍휼입니다. 그러나 긍휼은 행동이에요. 행동. Just do it. 하라는 것입니다. 하라는 것. 그 하라는 게 뭐냐?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거. 잠언서 14장 2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웃을 업신 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아멘. 여러분, 긍휼은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우리 서로 불쌍히 여깁시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이 목사에 대한 긍휼이에요. 제가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는 거죠. 제가 이번에 기도할 때도 정말 몇 사람들의 이름은 계속 부르고 있습니다. 제가 말을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하루에도 몇 번씩 그렇게 외칩니다. 긍휼을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새벽에 나올 때 가끔 제 아내 얼굴을 보게 됩니다. 제 아내가 평상시도 예쁘지만 잠잘 때는 더 예쁩니다. 여러분, 그 잠잘 때 아내 얼굴을 한번 보세요. 목사님 뭐 침 흘리고 뭐 그 다음에 머리 뭐 그러지 않습니다. 참 이쁩니다. 제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아유, 참 목사에게 시집 와가지고 고생이 많다. 그런 생각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게 불쌍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언제부턴가. 그게 긍휼이에요. 그리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하나라도 도와주는 거예요. 하나라도 더 도와주고 내가 더 하나씩 사랑해주고. 오늘 우리에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어요. 그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서로를 불쌍히 여깁시다. 우리 자녀들이요, 부모님을 불쌍히 여겨보세요. 효도하게 됩니다.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얼마나 불쌍한 사람인가. 효도의 마음이 생겨요. 공부 안 하려고 해도 공부를 하게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이렇게, 우리 가정을 위해서 얼마나 고생하나. 불쌍히 여기는 거죠. 부모들도 잔소리만 하지 마시고 자녀들에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한번 가져보세요. 아마 대부분 그러겠지만 참 잘 살고 대단한 부모도 많은데
나를 만나가지고 너희들이 참 고생이 많다. 얼마나 힘드니? 대학을 가느라고 얼마나 힘드냐? 취직하려고 얼마나 고생이 많냐?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웃에게도 그런 마음을 가져야죠. 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불쌍히 여기는 게 긍휼을 베푸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먼저 주라.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주다가 망해도 성공이다. 여러분, 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니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다. 여기 헤아린다라는 것은 긍휼을 베푼다라는 거죠. 똑같은 말씀이잖아요. 똑같은 원칙입니다. 요즘에 그 먹방이 대세인데 얼마 전 그 중국 요리의 대가 이연복 씨인가요? 그분의 인터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지금 제자를 양성하는데 어떤 제자를 원하냐니까 염치를 아는, 인간의 도리를 아는 제자를 자기는 양성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가 음식점을 이렇게 하는데 우리나라 모든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더치페이를 하지만 그래도 우리나라의 정서는 서로 밥을 내려고 하는 건데, 자기의 제자들은 적어도 친구들과 10번 음식점 가면 한 두세 번은 돈을 낼 줄 아는 그런 제자를 원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중요한 거예요. 내가 베풀 줄 알아야죠. 줄 줄 알아야죠. 저의 경험상 주고 베푸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도 내려주십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일의 성도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자들이 됩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긍휼을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찬양합시다.